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서 좀 무겁지만 그리고 좀 복잡하지만 윤리적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 재주 중에 하나가 쉬운 것을 쉽게 못하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시고 이렇게 이제 설교의 어떤 전개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는 제가 한 3주 전에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는 나았는데 지금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서 조금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를 포함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 윤리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삶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윤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런 면에서 간음죄와 관련하여서 이 주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여인이 어떤 간음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에 대한 그 대상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을 그들이 데려와서 주님께 세우고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혹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악한 의도, 주님의 답변을 듣고 그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이죠. 처음에 주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몸을 굽혀서 어떤 글을 땅에 이제 쓰시마 하셨는데 그들의 다그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으로 그 답변한 글을 쓰죠. 주님의 답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오직 주님과 잡혀온 여인만 남죠. 주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했다고 할 때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끝으로 적용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실존과 관련해서 주님이 그 여인의 간음죄를 용서했다고 할 때 그 용서의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규정한 죄는 절대적입니다. 시대적 상황,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되어야 할 대표적인 죄가 오늘날 간음죄 혹은 간통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간음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때 그 용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음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그 용서는 동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무율법적인 종교이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종교이든지 아주 무례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관심입니다. 성경 본문의 곳곳, 특별히 복음서 중심에서 주님은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늘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고발한 것은 대단히 정당합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여 돌로 치라는 간음죄에 대한 판결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에서 그 율법이 말하는 간음죄는 결혼을 했거나 약혼을 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규정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주님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처벌에 대해서 질문한 것, 말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고발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도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주님의 판단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율법에는 외적으로 드러난 간음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범한 것까지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마음으로 간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만일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엄청 심각하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간음죄는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 사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과 주님이 이 간음죄를 이렇게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간음죄를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간음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지나친 쾌락을 탐하여 가정의 신성함, 사람을 남녀로 창조한 하나님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류에게 부여된 가정과 남녀 사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죄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는 단순히 어떤 사소한 간음과 관련된 죄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어떤 음란함들이 그 사회를 에워쌉니다. 외도, 간통, 강간, 동성연애, 근친상간, 수간, 모든 온갖 죄악들이 그 사회 안에 관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간음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땅이 토해낼 정도로 가증한 죄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온갖 간음죄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전 절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 간음죄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 음행과 관련된 모든 죄들을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앞서 말한 어떤 간통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배열하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6장과 이제 10장에 보면 그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와 관련하여서 죄의 간영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간영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죄의 간영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 글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확인할 수, 주님의 율법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뭐냐면 이 음행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증함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과 관련해서 땅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토해내다, 소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역할을 대신 토해낼 때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음행죄는 심각한 것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해 속에서 주님이 이제 복음서에서도 이 간음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한 것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미 살핀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몸의 신체의 일부를 잃게 해서라도 간음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눈도 빼고 손도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엄하게 지금 간음죄와 관련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매우 흥미로운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음죄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간음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음죄가 심각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잘못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잡아온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무슨 근거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가늠한 여인을 고소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보다 이면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너희의 죄가, 그렇죠? 이 여인의 죄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음을, 그렇죠, 이러한 물음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언급한 것은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나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이나 죄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에 근거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고소하려는 것은 거짓된 증언에 의한 무고죄에 속합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고소하는 것이죠. 이 무고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18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지금 무고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그곳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간 것은 간음한 여인을 고발한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무고하게 죄인 취급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악한 마음이 지금 탄로 났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했던 자신의 사악함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깊이에 있는 그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간음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가 더 무겁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음죄도 무겁고 무고죄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음한 여인을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녀의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이 없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고발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것이죠. 즉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녀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매우 당연히 용서될 것입니다. 왜요?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없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세상의 용서가 아닙니다. 법정의 용서가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세상이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간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금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 여인의 죄는 아직 용서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용서는 사람들의 고발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간음한 여인의 죄 용서는 그 율법의 제정자이시자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여인은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단순히 인간적 선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여인의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녀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신적인 용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 여인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죄해도 그 여인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면에서 교회는 이러한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동시에 기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의 근거에서 선언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제공되고 차별 없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요함이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 용서의 원리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좋겠죠. 이제 3분의 1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실존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성숙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인격, 삶의 태도, 의식, 삶의 가치,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제 앞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던
여인의 간음죄와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음죄나 주님의 용서가 잘못 이해되면 기독교는 방탕한 종교이거나 아니면 무례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간음죄에 대해 방관하거나 죄의 용서를 오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질문과 관련하여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혹은 세속법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가? 이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한국 사회 간통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국가에서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즉 세속법이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이 없어지지 않고 설령 자유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이 그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간통죄는 명백히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법이 간통을 한 남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간통한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한 간통죄는 여전히 사악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을 행한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심각한 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고유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과 세속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고유한 삶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성도는 세상 사람과 세속법에 근거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속법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을 때 성도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유롭고 충성되게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위배될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때로는 핍박을 각오하며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요, 성숙한 성도의 삶의 자태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세속법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성도는 따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음죄에 대해 세상이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심각하게 보이는 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성추행 문제 그리고 성폭행 문제와 관련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힘없는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성 장애우들 또 많은 여성들이 종종 강제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호소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당한 수치와 모멸감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 여인들의 인생에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그녀들을 불결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등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정상적인가? 만약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용납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고 아주 사약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여전히 악한 것이죠. 신명기 22장 25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상이든 강제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그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서 이미 4, 5세기를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수치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거스틴은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표명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순결이란 육체적인 순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임을 밝히면서 강제적으로 능욕을 당한 여인들도 여전히 순결하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음죄는 강제적으로 여성을 능욕한 남자에게만 적용될 뿐이지 힘이 없어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비극적인 여인들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한 집안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조직체 안에 왔을 때 2차, 3차 피해를 봅니다. 한국 사회의 사악함입니다. 한국 사회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2차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매우 저급한 교회일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그들을 나무란다고 해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떤 성적인 문제, 다른 일로 2차, 3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교회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교회의 공적인 역할은 이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적인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잡하죠? 세 번째 질문. 심각한 간음죄라고 해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인간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행했어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했다라. 간음죄가 심각한 죄, 하나님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주님의 가르침이 간음에 대해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 죄를 행한 사람이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죄는 사소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실존과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무거운 죄, 가벼운 죄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죄는 원리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직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만 이해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죄를 제외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것 외에 모든 죄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깨달아서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도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교회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의심 없는 눈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늘 동일한 마음, 그렇죠, 한결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작동되어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부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기 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헛되이 받고 주님의 용서를 판단하는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 실수에 대해서 깨닫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였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용서하고자 노력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고유한 삶의 자태인 것입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아쉽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세상도 혹은 사람도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홀로 아이하고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슬픔 속에서 매일의 나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이제 좀 자유하게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자기 자녀를 죽인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렇죠. 자기가 이 느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자마자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미칩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 용서인가? 그렇죠. 사실 이 밀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비판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현실 기독교의 모습일, 무례한 기독교, A가 없는 기독교, 너무 일방적인 기독교, 지금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에 대해 그 여인이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즉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다고 해도 그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간음하다 잡힌 여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한 것과 세상이 용서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했어도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 마을에 갔을 것입니다. 기록은 없지만. 그러면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렇게 규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수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당신들은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난과 수치가 있으면 겸손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무례한 신앙입니다. 한 아내나 남편이 잘못을 했으면 주님이 용서했다고 해도 그 남편과 아내 인간적인 A를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부끄러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 그러한 신앙은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종교입니다. 무례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 인간이 용서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인간도 용서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삶 전반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실천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당신께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때 수치, 부끄러움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와 피해준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가서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은 삶의 자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품격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잘 알고 또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단순히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에 근거하여 바른 사고, 바른 인격, 바른 생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명예요, 기독교인의 영광임을 알고 주님 이 삶을 사는데 결코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이 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품위 있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